반갑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오늘 본문도 탄식시에 가까운 그런 시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 때에 드리는 고백이기도 한데, 결국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며,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는 시편입니다. 왜 감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오늘 시편에 가까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이렇게 그제 본문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으로 우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뭐가 좋으냐 이거죠. 내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생겼다든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 생겼다, 문제 해결이 됐다, 이런 경우에 물질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관계일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일,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돈과 관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었다, 이것도 기뻐할 일이에요. 사람을 얻게 되니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다, 이루었다, 그 결과, 복을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얻어지는 어떤 수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것이 생길 때 비로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아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걸 배우고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게 무엇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보다 더 중요한 관계, 그 관계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관계 안에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돈으로 되나요? 일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참된 사랑은 아닙니다. 기호에 따라서 좋아할 수 있는 것이죠. 변하는 것이. 물론 인간의 사랑도 변하긴 합니다. 변질되고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회복되어서 회복해 가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회복이 뭐냐? 사랑의 회복이잖아요. 사랑의 회복, 함께함의 회복. 함께함이 왜 좋은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 말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여전히 돈이 없을 수 있고, 여전히 압박과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박과 핍박을 극복해 하시고 그 상황을 해결하실 분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나를 알고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시편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제를 이야기하는 동안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그 악인의 심판을 간구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신약시대의 악인을 저주하는 이 저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주시, 심판의 시,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바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개인적인 보복으로 인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기도예요.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개인적인 억울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원수를 갚고 내가 보복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만 하거든 하나님의 때라면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대적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참으세요 그냥, 이게 아니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는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신하들이, 다른 나라 왕이 와가지고 막 그 왕 앞에서 그 왕을 멸시하거나 하면 신하들이, 왕이시여, 충신들은요 왕이시여 참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신들은 대신 나가서 네가 왜 우리 왕에게 무엇을 하느냐, 왕이시여 하고 왕을 보호하죠. 왕 보고 왕이 모독을 당했는데 왕이시여 참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충신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당신의 의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요 그 관심과 관점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죄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정작 돌아가실 때는 너희들이 후회하게 될 거다가 아니었잖아요.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경고하지 않잖아요. 경고는 이미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경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생명을 던지세요. 그게 바로 대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받고 예수님이 받으시고, 대속이죠. 심판을 통한 구원, 예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대속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그런 시편의 저주시나 이런 걸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바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바른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숨겨져 있는 것. 인간은요, 숨겨져 있고 은폐시킨 죄나 죄의 동기나 생각이나 의도를 사람들은요 간파할 수 없어요. 법은 그것까지 간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간파하세요. 그 모든 것을 간파하셔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이 땅에서도 그런 심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걸 드러내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심판은 다 하나님 드러내셔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필요한 것은 드러내세요. 그러나 드러내지 않으신 건 마지막에 반드시 드러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유일하게 옳아요. 유일하게 의롭습니다. 그래서 그 의롭고 완전하신 심판을 하나님 하시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 그들의 그 뿔은 교만을 말하는 거, 높임을, 권세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뿔을 들고 교만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 서쪽으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 세상에서 이 모든 그 세상의 그 어떤 권세가 너희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네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라. 하나님이 심판의 잔을 한번 부으시면 찌꺼기까지도 다 마시도록 그 진노가 온전히 그 진노가 해소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여러분,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은 사실 기쁜 소식인데, 문제가 있는 현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전쟁 중에 왕의 전쟁의 승리를 알려주는 게 유앙겔리온,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전령의 선포, 이겼어요, 기다리는 소식이에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기쁜 소식은 뭐냐? 승리했어요. 여러분, 전쟁도 안 하고 전쟁에 대한 의식도 없고 내 삶이 치열하지도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겠어요? 뭔데? 웬 전쟁? 전쟁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조롱을 해요. 왜 나를 위해서 죽었냐? 내가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감이 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게 당연해요. 누가 죽어 달랬어요? 이렇게. 그러니 복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그 심판이 면제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런 면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